우리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감사로 충만한 생활 하셨나요? 별로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추수감사 주일이었다는 것조차 깜빡 잊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같은 절기들을 1년에 이제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지키는 것은 각각 절기가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또 신앙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자꾸만 망각해 버리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매 주일이 성탄절이고 감사 주일이고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에만 딱 효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녀가 만약에 그런다면 엄마 아빠가 뭐 시키는데 어버이날도 아닌데 왜 난리야 이렇게 하면 이상한 자녀잖아요. 어버이날이 있는 것은 매일매일 평생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불효자여서 자꾸 그걸 잊으니까 그걸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감사했어야 하는데 하는 것을 되새기고 회개하고 이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도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매우 자주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잘 모르는 걸 말하려 하니까 발음이 꼬이네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이제 지하로부터의 숙이라는 책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상할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본래 감사할 줄 모르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설교에서 보면은 이 감사 없음을 우주적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감사라는 키워드로 책을 검색했더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내 인생을 바꾼 365일 동안의 감사일기, 매일이 행복해지는 30초 감사,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감사의 재발견,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감사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책들이 말하는 감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감사를 도구로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지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면은 행복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일종의 전략적 감사, 실용주의적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긍정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자주 했던 말 중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고 행복해진다. 이게 주로 이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개념입니다. 사실 서점에서 감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종교 카테고리에 있는 이제 기독교 서적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고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감사가 세상의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이 감사와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리고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호랑이를 만들었는지 신께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사는 일종의 현실을 도피하는 감사, 정신승리 같은 모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에 물려가지고 내 팔 한쪽이 뜯겨 나갔는데, 야, 그래, 호랑이에 날개가 없어서 망정이지 호랑이한테 날개까지 있었으면 나는 그냥 죽었겠다. 그러니 감사.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가 지금 교통사고 당해서 부모님 두 분 다 졸지에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아직 할머니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으니까 감사하라. 이만한 걸 감사하라.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사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정신승리 같은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감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디모데후서에서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이 마지막 때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나타나는 형상들을 쭉 설명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왜 말세의 표지로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없음은 곧 하나님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행복을 여는 어떤 하나의 도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좋은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좀 강하게 말하자면 감사가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열심히 실천합시다가 아니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내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감사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실천합시다라는 구호를 외치기 이전에 이 감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를 생활화해서 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자, 또 감사를 표현해서 또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자, 이런 거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호를 외치기 이전에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감사가 흘러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라는 말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매 절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 136편은 인도자가 앞부분을 선창하면 이제 회중들이 후렴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하는 방식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즐겨 부르던 이 쾌지나 칭칭나네가 생각나는 방식이죠. 앞에서 뭐라고 이제 매기는 소리를 하면 뒤에 쾌지나 칭칭나네 하고 뭐라 쾌지나 칭칭나네 하는 것처럼 이 시편 136편은 이렇게 회중과 인도자가 함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핵심 주제가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이 시편 136편 한 절 한 절 꼼꼼히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이제 전체 주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바벨론 안에서 다산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제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이시타에게 빌고요.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의 신 하마스에게 빌고, 농사를 지을 때는 농경의 신 마르둑에게 비는, 이렇게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 안에도 이 모든 신들의 왕인 벨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온갖 신들이 가득한 땅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벨론 포로기와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죠. 내 삶은 내 것이고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세워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인생의 참된 기원과 그 목적을 망각한 세대, 또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고아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감사와 찬송이 온갖 우상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또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내가 애썼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또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공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 식사 하셨나요? 네, 저는 못 먹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하시죠? 네, 우리 아이들 기도 훈련할 때 이렇게 가장 기초적으로 식사기도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식사기도 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마치 이제 JYP 노래 맨 앞에 JYP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그냥 도입부의 무슨 멘트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기도 때마다 사실은 감사 기도가 뒤에 나오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주로 많이들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식사 때마다 뿐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추워져가지고 이제 두꺼운 옷들을 많이 꺼내 입고 오셨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옷을 입으면서 그 옷이 누군가가 나에게 준 이제 선물이라면 문득 이제 생각이 나겠죠. 아, 이거 누가 나한테 준 선물인데,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양말을 신을 때에도, 신발을 신을 때에도, 간식을 먹을 때에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도 이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 가족들과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집, 함께 모이는 이 공간과 함께 모여있는 이 형제, 자매들,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만 외친다면 이제 우리의 감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다를 바 없는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분명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주 더러운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나의 감사를 통해서 내가 잘난 것, 내가 이루어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마음이 저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 정체성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는 이러한 감사로서의 경건을 실천하는 삶이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두 번째는 10절부터 20절에서 노래하는 바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감사 제목은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종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고 뭔가 잘한 게 있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만달란트를 빚졌지만 그 빚을 왕에게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자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못 갚은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4달치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큰 돈이죠. 그러나 왕에게 탕감받은 만달란트와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입니다. 1달란트를 지금으로 치면 20년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 20년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달란트니까 20만 년치 연봉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못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이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 왕이니까 그 정도 그냥 없는 것으로 쳐줄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유대 전 지역에서 나오는 1년치 세금이 8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초점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이제 탕감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왕조차도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해 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용서의 은혜를 힘입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를 보시고 함께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문답에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복된 삶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이고요. 이 두 가지 지식에 근거해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하죠. 복음 안에는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쁜 소식을 들어야 하죠. 그냥 마냥 하나님이 되게 좋은 분이시래, 하나님이 우리를 막 자녀라고 뭐 신부라고 사랑한다고 하신다대 뭐 이런 것만 듣는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우리 앞에 놓인 이 죄와 비참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봐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또 이 복음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소식,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통해 듣는다면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많이 하는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까지 하죠.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연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눌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회개하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져서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고,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내가 꿈꾸고 기대하던 일들이 잘 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계획하던 일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일상생활에 큰 문제나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일상이 흘러갈 때 점점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감사하지 않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심각한 일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대륙에 이제 청교도들이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한 이제 시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뭐 원주민들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고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라는 이 절기가 생긴 것인데요. 청교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오랜 기간 동안 마련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연명할 만큼의 식탁을 마련해 놓고 이런 식사 기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더러운 죄인입니다.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는데, 예수님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감사인데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부족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감사, 매일매일 쉬지 않고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을 터인데 이렇게 일할 직장을 주시다니요, 이렇게 나 닮은 자녀들을 주시다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배우자를 주시다니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편안하게 쾌적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다니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시다니요. 이런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세 번째는 21절부터 26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6절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지내왔는지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현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오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불행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혜인 시인의 작은 기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져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그러니까 이 일상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이 작은 빛들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 이혜인 시인이 수녀님이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이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이 메시지에서는 이걸 좀 태클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기쁨들을 모아서 이제 큰 빛이 되어서 나의 내면을 밝힌다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진짜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찾아야지 일상 속의 기쁨들 아무리 모아봤자 이제 티끌 모아 티끌일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나 문제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거 아닌가?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 감사만이 참된 감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이제 그 현장에 퇴근 시간에 이제 버스가 확 받아가지고 이제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즉사했을 거라고 막 생각하고 막 급하게 사람을 꺼내려고 하지 않고 막 무서워하는 막 그런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 막 거의 조금 과장을 보태면 이제 앞바퀴가 서로 만날 정도로 차가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이제 놀랍게도 이제 하반신 쪽은 많이 상하셨지만 막 뼈가 막 으스러지고 하셨지만 이제 위로는 이제 큰 이제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또 힘들었지만 이렇게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돌아가셨으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각한 뭐 암이 발견돼도 너무 늦지 않게 빨리 발견돼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늦게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늦게 발견됐지만 그래도 통증이 좀 덜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막 통증이 시작됐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뭐 치료를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또 확인해 보더니 치료 못 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야를 넓혀서 보면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죠.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도록 일궈 놓았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고 가족들마저 모두 다 포탄에 이제 사망한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살아 숨쉬고 있으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숨쉬는 것 자체가 저주일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이제 욥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이유들을 찾아내면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참 좋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오직 주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이 확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작은 감사의 재료들을, 티끌들을 모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무리 어렵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붙들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 채울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며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국 완성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3가지로 이 시편이 노래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태도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취직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 오르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회복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감사는 너무나도 쉽게 불신으로 떨어지고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면 이거는 티끌이 아니라 큰 보물인데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흥정이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의 감사를 기억하며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되어서 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 감사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 잘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피 터지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노력이 다가 아니었고 사실은 놀라운 우연적인 일들도 있었고 고마운 사람들도 많았고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다라는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 살면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굉장히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향에서 보면은 내가 비참 가운데 처했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원망하고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감사의 삶으로 소망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크고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